어, 지난주에 좀 생소한 그런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운동성을 가지고 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잘 구현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야, 내가 상수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끝날 일인데 괜히 상수했구나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훨씬 젊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떨어지 기억해요. 그 장로님을 보라고. 그 장로님은 우스갯 말씀도 잘하시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되게 재밌으시고 교회에서 무슨 가족끼리 모여서 뭐 척사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윷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사회를 그분이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은 일단 입을 닫으세요. 그걸 말씀하시다. 그 장로님은 뭔 일이 있으면 일단 말을 줄이신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잘 이해 못했지만. 그래서 이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우리가 존경을 받는다. 아, 우리 할머니 말씀, 할머니 생각이 끝에 가서는 항상 맞았던 것 같아. 그래야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하면 끝에 가서 꼭 안 좋았어. 그러면 다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 전체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여행하다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요. 도시 이름이 써 있는데 프로비던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섭리입니다. 근데 도시가 꽤 번듯하고 참 들어가고 싶은 도시였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뭐 일정상 들어가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미국에 섭리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구나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1636년경에 청교도들이 세운 도시더라고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세웠고 미국 전체에서 노예 해방을 가장 먼저 한 도시래요. 잘한 거죠. 에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예 제도가 죄가 아니라면 세상에 뭐가 죄냐?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운 게 노예 해방이었잖아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반쪽이 났잖아요. 여러분, 나라 반쪽은 이럴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진리에 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가서는 성경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함께하랴? 함께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한 도시가 섭리시였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동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섭리래요. 자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인구는 한 20만 정도니까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언제 기회 되시면 동부 쪽 가시면 로드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동부 쪽 가시면은 섭리시 한번 가보자. 가서 하루 종일 섭리가 무엇인가만 생각한다 해도 좋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섭리죠. 그 섭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바울의 지금 상황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드리아해를 떠나서 에게해를 항해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항하냐 마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항하면은 안 된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9월, 10월이면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요즘처럼 하루 이틀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선장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은 잠깐 우리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바울을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뭐를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시세를 알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때가 어떠한지를 알고, 또는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알고. 그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뭐 할 것을 또 아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00명. 이 사람들이 통솔하는 자, 다른 말은 뭡니까? 지도자로 바울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포에버 회원 성도님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됩니까? 시세를 아셔야 됩니다. 물건값이 아니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고 또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분 두 분이요, 다 70대 후반 80대예요. 그분들이 생물학적인 연령은 우리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뭐를 아는 분들이에요? 시세를 아는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 연세에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강점이고, 그게 스트롱, 강하기 때문에 약한 육신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맡기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시세를 알고 대처했던 좋은 지도자 한 분이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분은요, 6살 때 천자문을 다 외운 분이에요. 이분은 유교로 신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제 역적 모의를 했죠. 왕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왕의 종으로 살아야 되냐. 공화제를 만들어야 된다. 선교사들이 심어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결과입니다. 유교 신봉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옛날에 서대문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면서 선교사에게 배운 지식과 세계관이 있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감옥 안에 있는 약 50명의 모든 죄수를요, 다 이분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처음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간, 제가 성적하고 배운 과목을 다 찾아보니까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목을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 당시는 목회학과라 그랬대요. 그래서 보니까 뭐 구약도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조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아주 기본적인, 다 마치진 못했지만 그러면서 신앙과 신학을 체계화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눈을 뜬 거죠. 그리고 하버드 가서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했죠. 그 와중에 쓴 책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인데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내외 관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책인데,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이 무슨 짓을 할지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다. 뭐를 안 겁니까? 시세를 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서 미국을 경고한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 진주만을 칠 것이다.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체구의 노인 이승만이 70대, 80대가 된 노인 이승만을 미국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분은 뭘 아는 분이에요? 시세를 알고 섭리를 아는 분이고 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서점에 가서 이승만에 관한 책을 쭉 보다가 한 20년 전이에요. 사진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30년대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임시정부 수반이었죠. 뉴욕 시내에서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꽃가루가 엄청 날리는 거예요. 그 꽃가루 옛날에 뿌렸잖아요. 나라도 없는 이 조선의 임시정부 수반이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국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시세를 아는 분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섭리를 아는 사람이다. 제가 해방 전후사를 쭉 보다 보니까 북한에 세워지는 과정도 보고 남한에 세워지는 과정도 공부를 쭉 하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책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딱 정리된 게 뭐냐면요. 김일성을 당해낼 사람은 없었다. 33살에 9월 19일 날 원산을 통해서 소련에서 왔단 말이에요. 소련군 소령 또는 대위라고도 하는데 계급장을 달고 레닌이 주는 훈장을 달고 왔어요. 동북중학교 2학년에 자퇴한 사람이니까 공부는 더 이상 안 했지만 중국과 소련을 오가면서 공산당 종주국의 핵심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택동도 만났고 스탈린도 만났어요. 저는 돌아가신 빌리그레암만 보고 와도 심장이 뛰는데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스탈린 만나고 그다음에 모택동을 그것도 여러 번 만나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스탈린이 지명해서 조선의 지도자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이.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여봤어요. 확실하게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겠다라고 왔는데 북한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판을 못 읽었어요. 그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결국 조만식 장로님 1950년에 김일성한테 사형당합니다. 너무 존경받으니까 처음에는 못 죽여요. 전쟁통에 도망갈 때 1950년 10월에 죽이고 도망가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전선의 권사님이죠. 그리고 이게 못 읽은 거예요. 그걸.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의 그 수와 그 정치인으로서 또는 군인으로 독재자로 결국은 갔지만 거기에 필적할 사람은 남한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끝까지 죄송하지만 김구, 김규식 왔다 갔다 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외교적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판을 읽었어요. 이승만은 젊을 때부터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는 경험을 했고 김일성은 소련, 중국으로 다니면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세울까를 공부를 했고 이 둘이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에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말고는 김일성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다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내가 100만이 되기를 원한다. 기독교인 100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야할 때 한국 기독교인 숫자가 약 1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와이로 가셨고 이번 하와이 다녀오신 분들 가서 많이 보신 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섬겼던 교회 유족들을 많이 보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추려고 해도 못 감추는 게 그런 분들의 발자국인 겁니다. 저는 이씨 아니에요. 주씨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분 잘못한 게 있죠. 그건 그거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나라의 중심뼈대를 세우는 일에는 이분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뭘 알았다는 겁니까? 시세를 알고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이해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오늘 반 페이지도 못했네. 그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은 어부는 아니었고 항해사는 아니었지만 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끄시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죽지는 않겠지만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언을 한 거예요. 그 뒷장면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